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있어 전능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비웃기는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일터에 있던 예배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사는 겸손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비옥기는 코로나도 이제 속히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거리두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예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모두에게 평안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화는 무엇이고 변질은 무엇입니까? 달라진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변질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생명처럼 여겨왔던 예배의 전통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여기던 주일 성수, 성전 중심의 예배,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전통으로 알고 생명처럼 지키며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예배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기억났습니다. 앞으로 AI가 발달돼서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나와서 주행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겁이 나서 탈 수 있느냐?
기계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어떻게 믿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로봇가 운전하는 자율운행차를 선호하는 시대가 오고 만다라고 하는 글을 읽고 그렇게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작금의 현상을 보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지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 이게 예배야? 이건 되지 않을 하나의 방법이지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 라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2년, 3년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조사를 해보았더니 70%가 아직도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집에서 드리는 것이 그냥 좋다. 왜 좋으냐?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할 수 있고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장을 차리고 화장을 하고 뭔가 준비해서 교회당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담으로 와 작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기감이 한국 교회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학자들이 진단해 보았더니 예배 이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좋은 것인데 변질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방법으로 방향으로 하향 수준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그 가치를 상실하다 보면은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변질을 얘기하는데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쌀로 떡을 했습니다. 떡을 했는데 이것이 변질되면 냄새가 나고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떡을 가지고 식혜했더니 너무너무 맛있고 사람들이 선호해서 나만 하질 않아요. 이건 변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변질은 주변에 악취를 풍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했었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변화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조그만 가방을 등에 메고 아장아장 걸어가며 명찰을 차고 하얀 수건을 달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의 모습이 예쁘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평생 초등학교의 1년생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 우리 아이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성장해 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지 결단코 변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변질을 많이 우리에게 시도하고 변질되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떤 처지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전보다 더 나은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변화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설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었고, 내 자신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색다른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사건입니까? 심정지된 사람이 살아났다. 야, 이건 기적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상태는 죽어있는 심정지 상태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난 사람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놀라운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사람은 말할 수 있거든요. 인지적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체인지어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사람에게는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기독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단순히 신분적 변화로만 알고 있었어요. 신분적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구원은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체험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생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우리가 아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것을 생각으로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믿고 있지 어떤 체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슴이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을 때는 귀가 달콤하지만은 있음 있는 게 뭐야? 화예요.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생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귀넘어들은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 교회를 열심히 출입했지만 나의 내적인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왜? 생각으로만 믿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겪어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한 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성경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물론 부모님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본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 랍비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이분이 많이 읽었을까요? 성경이 도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일컬어 영어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하나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높은 간원이었습니다. 높은 간원의 신분으로 멀쩡한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무척 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이 계시는 숙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방문과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하는 말씀의 의도를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말합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엘코우 엘코우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은 하늘나라가 궁금해서 온 거 아니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생각으로는 하늘나라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야. 이 말은 구원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가 엄청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등치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3장 5절에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또 진실로 진실로 엘코우 엘코우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들어갈 수 없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이 3장 6절로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야,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니? 네가 어떻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니?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육으로 육을 낳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는 육의 사람 아니냐? 이와 똑같이 영적인 거듭남도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럼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리둥절해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도 아마 어리둥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바람이 불면 니고데모야,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니? 바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네가 바람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에 의하여 태극기가 휘날리듯 나뭇가지가 휘날리는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없지만 바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와 같단다. 성령은 보이지 않고 성령은 붙잡을 수 없고 성령은 그냥 느낄 뿐인데,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야. 중생은 체험적인 사건이야.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 중에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생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렇게 믿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자 체험적으로 그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복음을 아멘 하며 받아들입니다. 기다려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사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육체를 치시며 그에게 역사하시고, 육체를 치니까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영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요, 일종의 바울이 경험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변화가 바울에게 첫 번째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적 신앙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나에게도 이런 체험적 신앙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적 신앙을 몸소 경험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체험적 신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따라온다. 그 변화가 바로 체험적 변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바울적 체험적 신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은 신앙생활하는 데 엄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답을 통해서 종지부를 짓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이 너무도 싫고 지겨웠어요. 자고 나도 광야, 또 자도 광야. 지긋지긋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 소리가 난무였습니다. 무엇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크게 달하자 그 원망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불뱀을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면 불뱀에게 물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뱀이 와서 무차별적으로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시킨 대로 장대에 뱀을 달아서 여기를 보아라. 여기를 보시오. 줄을 서시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로 모세는 무식한 사람이다. 뱀이 물렸으면 의사를 불러오든지 약재를 처방하든지 해야지 장대를 바라본다고 살겠느냐. 장대를 바라보는 순간 열받았던 사람들은, 더 원망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되어진다면 믿으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못 믿어요. 믿고 났더니 알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냥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물린 다리를 이끌고 절면서 불기둥을,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매달린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체험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변화돼 체험적 변화가 오고, 두 번째는 이성적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금방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핍박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이 너무도 갑자기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당혹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의 타이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목사님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문학적 소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读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선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알려주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지 아니하면 성경은 일종의 윤리 교과서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거듭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읽고 나면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이성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변화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게 되면은 사회적인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불신앙적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나면 내가 매일 세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전혀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자녀를 바라보니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나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3절로 2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변화되어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와 다르거든요. 나와 다르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참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세속의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속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면 영적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요. 영적인 친구가 나를 좋아하면 세속의 친구가 나를 싫어하거든요. 사회적 변화,
구원받았습니까? 사회적 변화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네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왔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고 봐요. 저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하고,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자기 신념도 없어요. 가치관은 자기 인생의 나침판이잖아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통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은 큰 것이 좋은 거예요. 강한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최고예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반대거든요. 더 작은 것, 더 낮게, 더 양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너무 슬프게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나는 크게 높게 올라가고 싶은데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자꾸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게 괴로워요. 그 다음에 매일 갈등해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떠했는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십니다. 모든 시험이 찾아올 때도 말씀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가치관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가치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가치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들에게 진소리가 뭡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하라. 구약시대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사울 왕은 인본주의적 사람이었고 다윗 왕은 신본주의적 사람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매일 부딪혔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싸운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까? 오늘날 우리도 내 개인의 뜻이나 다수의 의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절대 가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사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과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가.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체험적 변화가 찾아오고 이성적 변화가 찾아오고 사회적 변화가 찾아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변화는 필수적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네 가지 변화가 있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헛들을 바짝 통해 메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험적 변화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